앞뒤로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 가을이라서 다들 어디 여행을 많이 가셨나 보네요.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계속 누가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끊이지 말고, 기도를 끊이지 말고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이 단단하면 좋은데, 우리는 늘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낙심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별거 아닌 것에 마음을 상하는 걸 경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 그건 상관없이 관계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래도 몇 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낙심거리는 늘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즉 기도를 통해서 이 낙심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셨다고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나시죠? 네. 자,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존재의 기도 모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또한 어떤 사람이 이 제대로 된 기도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간단하게 제가 겸손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겸손한 자가 곧 기도의 방향을 의롭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여러분들 기도를 왜 해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근데 이번에 뭡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요?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도 9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누구를 상대로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이요? 남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런 존재가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계속 적대적인 관계니까 이 사람들 향해서 얘기하는구나.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그 방향은 이런 특정한 그룹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혹시 우리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보편적인 몇몇 이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몇 대상이라는 게 꼭 특정 그룹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한 공간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면서 또 어떤 사람이에요? 남을 멸시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대상은 어쩌면 우리 안에 이와 비슷한 욕망이나 또는 자신은 아니라고 하지만 태도도 그렇게 살아가고 바라보는 존재,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늘 보면 삶의 태도도 그렇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삶, 여기서 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꼭 남이 아니라 나도 이런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두 사람이 10절에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을 함께 등장시킨 것은 너무 명확하게 사회적 경계 때문에 이야기하는 꽤 단순하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정확하게 갈라져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 이미 사회적인 낙인이 완성된 이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에 등장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어떤 차이와 어떤 구분이 있는지를 쉽게 분별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세리, 그 둘은 굉장히 극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이야기는 바로 쉽게 이렇게 분별되어지는 것에
함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도 뻔할 거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함정에 있는데 예상대로 쉽게 구분되어지는 대로 본문은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 이어지는 12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한 바리새파 사람이죠. 누군가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존재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자기는 정말 그 주어진 규율대로 잘 지키며 살았어요. 거기에 종교적으로도 뭐냐면 금식도 하고 11조를 하면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교회가 정해놓은 것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리냐면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세리는 로마를 대신해서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IRS 하면 약간 좀 반가워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세금.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신의 이득이 커지기 때문에 이들은 악착같이 자기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 세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가 없죠. 싫어합니다. 사회적인 낙인은 이들을 매국노이면서 동시에 욕심 많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 정말 싫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세리 같은 사람. 바리새파 사람이 이 세리와 같지 않다는 것은 자기는 세리처럼 누구에게 싫어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이 바리새파의 삶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쉽게 이 바리새파의 기도에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틀린 게 없는데 왜 와닿지 않을까? 왜 와닿지 않을까요? 틀린 게 없어요. 그렇죠? 완벽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는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찍이 서서, 여기서부터 바리새인이 한 행위와 차이가 있습니다. 11절에 바리새파 사람은 그냥 서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서 이 둘이 하나님을 대하는 어떤 이 거리가 다른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은 그냥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떻게 해요? 멀찍이 서서. 둘 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기서 서다라는 단어의 사용이 다릅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거는 헬라어로 스테테이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부정과거 수동분사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문법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즉 자신이 스스로 세워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섰는데 내가 당당하게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의미보다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세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똑똑해서 잘나서 나는 여기 앞에 섰다. 그런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가 똑같이 서다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여기는 앞에 격이 붙었어요. H가 붙어가지고 헤스터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완료 능동 분사입니다. 여기에 마크토덴이라는 그 멀리서라는 부사가 붙어버렸어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영적인 어떤 거리감을 가진 겸손한 태도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쓴 거는 내가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혜로 쓴 거예요. 은혜로. 쓸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썼어요? 멀리서 서서. 즉 스스로 선자와 간신히 하나님 앞에 선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리는 간신히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이 문장 앞에서 멀리서라는 부사와 함께 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멀리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용기를 갖지 못했다는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멀리서라는 이 부사의 이 느낌이 계속해서 이 문장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간신히 용기를 내서 건넨 기도가 가슴을 치며, 당시에 가슴을 친다는 행위는 죄와 슬픔에 대한 깊은 통회와 자기의 책망의 표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신히 건넨 기도가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함으로 죄인인 자신을 자비라는 은혜로 채워줄 것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꽉 채워진 것으로 여기는 바리새인과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세리의 기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이미 자기가 꽉 채워졌어요.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당당해요. 근데 세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 부족함을 뭘로 채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둘 중에 누가 의인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런 간단하고 명료하게 본문의 방향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끝일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기도와 어떻게 의인이 연결되는가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쉽게 읽혀질 리가 없어요. 숨겨진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진 자가 세리와 같이 겸손하게 기도한다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처럼 굴었다면 이 세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세리나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곧 의인이나 바른 기도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이게 교만한 사람이고 세리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없어요. 바리새인이면서도 겸손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세리이면서도 교만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여기선 세리든 바리새인이든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선 자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또 다른 방향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늘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는 또 어떻게 되냐면 겸손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냐면, 그 대상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한다는 것은 완료형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 확신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미 자신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태도 속에 자기는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와 확신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누가 주어온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왔다는 뜻이에요. 누가 자기를 의롭게 했어요? 스스로, 내가. 이런 거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참 잘생긴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잘생긴 거예요? 자기 혼자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남이 얘기해 줘야지, 남이.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당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건 요즘 시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스스로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야 뭐가 있어요? 당당하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아마 예수님이 오늘날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면 이 정도는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다들 겸손하시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용인하지 않을까,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태도가 남을 멸시하는 태도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문제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과 신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멸시하는 행위가 생겼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멸시하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즉 다른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재감이 없는 자로 여기는, 자기 외에는 다른 존재는 뭐예요? 존재가 없다,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만. 옆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마치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지도 않으며 자기를 높이는 태도로 오히려 낮아지는 존재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스스로를 막 높이지만 사람들 볼 때 어떻게 평가해요? 왜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냐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높아진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깎아내리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저도 주로 교회 안에 있고 제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존재를 무시하는 그런 목사님 만나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이런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저처럼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비슷한 사람 왜 못 만나봤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비슷한 사람들은 늘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도 혹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봤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나도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늘 사람을 어떻게 해요? 룩다운, 무시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지도 모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자신을 객관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난 잘생겼어, 이런 거는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한국에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란 교회예요. 이번에 아마 50주년이 됐대요. 그래서 그 교회 출신의 목회자에게 어떤 영상 편지 뭐 이런 거에서 40초짜리를 만들어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진짜 몇십 년 만에 교회 그 누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이제 보내야지, 원래는 좀 그런 거 싫어하는데 보내야겠다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친구들, 다른 형들 뭐 이렇게 그 출신 목회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마 정말 목사 하면서 영상을 찍어 보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넥타이 매고 성격책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좀 가볍게 복장도 캐주얼하게 사무실에서 찍어 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찍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청년 때 그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같은 모습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청년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딱 뭐냐면 남방 딱 입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양복 입고 성경책 들고 이런 강대상에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배경은 뭐 자기 교회도 아니잖아요. 마치 내가 이 교회의 뭐 주인인 양 그렇게 영상을 찍어서 다들 보냈을 거란 생각에 의도적으로 저는 아주 청년스럽게, 뭐 노력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청년스럽게 그렇게 해서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마중을 나오셨는데 차에 타자마자 하는 얘기예요. 타박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너는 양복을 입고 찍을 것이지, 왜 교회도 이쁜데, 왠지 이제 영상을 보니까 교회도 이쁜데 교회 앞에서 좀 영상을 찍어 보내지, 그 하얀 벽에 옷도 그게 뭐냐. 한참 타박을 한참 들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저도 이제 그럴 줄 알았거든요. 분명히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았어. 제 마음은 그래도 청년 때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 이 거룩한 척하는 거,
목사 하는 거, 이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너무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때의 청년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 사람을 평가합니다. 한국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교보문고예요. 거기 그냥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거기 보니까 뭐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책들이 쫙 지내는데 뭐가 나오냐면 2026년 트렌드, 얼마나 관심이 있어요. 내년에 뭐가 또 이렇게 유행할까.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목사니까 그걸 또 지나칠 수 없잖아요. 딱 들춰봤어요. 근데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목회자를 청빙할 때 이력서를 받는데요. 그러면 한 100개, 뭐 어떨 때 200개, 300개 모인대요. 그 중에 10개를 딱 추린다고 합니다. 10개를 추려서 10명을 주일날 초청을 해서 설교를 시킨대요. 그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나가면서 뭐예요? 내 점수는요? 하면서 이제 스티커를 붙이고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마치 뭐냐면 가수 경연대회처럼 이 설교를 끝나고 나가면서 그분의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거기서 조합해 갖고 교인들이 목사님을 모신다고 그랬대요. 그렇게 했었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경연이 아니라 목회자를 추천받아 갖고 주변에 평판도 좀 확인하고, 예전에는 40대 목사님들 모셨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50대 목사님들을 모신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짧은 시간 눈에 띄는 거로 사람을 뽑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조금 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너무 젊은 사람 말고 연륜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의미겠죠. 그럼 오늘 이건 본문과 연결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사회적인 낙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정해진 생각은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정해진 것에 우리는 늘 그렇게 끌려다닙니다. 오늘날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답답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기대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의 미국으로 다시 돌아서겠지,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더니 한국 분들이 미국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제가 미국 사람도 아닌데 지난번 조지아 사건 막 얘기하면서, 저는 캘리포니아 사는데 이런 그 뉴스는 정말 험악하잖아요. 막 수갑 채우고 발에도 채우고 막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갔으니까. 그러면서 국민 정서가 약간 큰 반감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와 원인들이 존재하겠지만 갑자기 바뀐 미국은 어쩌면 스스로를 너무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완벽해. 근데 문제는 뭐야? 다른 사람의 문제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험들은 오늘 본문에 읽혀지는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옳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웃을 삐딱하게 바라보게 되는 인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의로움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는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서 가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만들어진 것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 깊이와 아름다움을 살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의로움, 그것은 결국 겸손함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 겸손함은 기도를 통해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한 발짝 더 성장해서 기도로 겸손해짐으로 드러나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을 쓰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의롭다고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같은 마음,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디에 힘을 빼고 살아가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힘을 쏟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겸손하라고, 의도적으로 내가 바리새인과 같을 수 있다는 경계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도적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경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스스로를 경계함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위에 다른 존재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안 보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요? 멀찍이 서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어제 우리 성가지 했어요. 1등 했어요. 저희가 등수는 없는데 제 마음의 점수는 1등이야. 왜 1등인지 아세요? 겸손해서. 제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또 다른 기도의 힘 뭐라고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기도의 능력을 따라 겸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